우리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 주여 미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 얼굴 뵙게 하소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심령의 활력을 주소서. 주의 앞에 성도들과 함께 이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에 이어서 룻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룻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느 나라든 사회적 약자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난민 등을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또는 취업을 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그리고 식당을 이용하거나 또 의료 혜택을 받거나 또는 사회적인 어떤 혐오에 대한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는 일 그런 부분 다양한 영역에서 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의 여성에게 있어서 그 입장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죠. 게다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목축업과 농업을 병행했는데 목자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서 가운데 다윗이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를 만나서 그 맹수들의 위협에서 양을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목자들 중에 곰이나 사자나 다른 맹수들을 만난 이 목자들이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수많은 목자들이 맹수의 공격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아내들은 졸지의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에 죽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나 아들이 목숨을 잃으면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바로 그들의 아내, 여자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 아이들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없던 고대 사회에서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나 또 자식을 잃은 여인과 또는 그 자녀들은 그 사회의 최고의 약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소외되고 고난받는 약자들까지도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에 예를 들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 한 더미를 잊어버렸다면 거둬오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그것을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다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그네나 고아노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힘들게 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자가 된 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사회제도까지 마련하셨습니다. 특별히 계대 결혼이라든지 또는 고엘 다 잃어버린 땅도 잃어버리고 자유도 잃어버린 노예가 되거나 할 때에 친족 구원자를 두셔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이 오면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자유도 말입니다. 그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의 마지막 21장 25절과 룻기 첫 장 첫 절인 룻기 1장 1절의 그 두 비교를 통하여서 이 룻기의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절망적인 말입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마치니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룻기의 첫 구절, 룻기 1장 1절입니다. 바로 그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고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말이죠. 사사기 후반부를 읽으면서 느꼈던 그 암울했던 분위기를 떠올리면서 룻기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실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다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왕이 없다고 제 마음대로 행하던 사사시대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더 이 첫 번째 1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우리 2절 첫 부분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어떤 메시지를 가진 이름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 상태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깨닫고 잊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아마 그의 부모는 그에게 너의 삶이 하나님은 왕이 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이 암흑한 시대에 하나님 메시지를 가진 자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것이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비록 인간 왕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알려주는 메시지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2절 하단에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어느 날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까지 약속의 땅에서 발생하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합니다. 그도 유다 베들레헴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다른 사람들처럼 그가 메시지를 가진 이름을 가졌지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풍요로웠던 고향 땅 베들레헴을 아주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마치 삼손과 입다와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신 경험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처럼 엘리멜렉 또한 자기 이름과는 달리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수기에서 조상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했던 그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지만은 전혀 주님을 닮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찾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불행하게도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외국 땅에서 과부가 됩니다.
그래도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버텼을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자라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또 한 번 큰 불행이 나오미에게 닥쳐옵니다. 이민생활 10년쯤에 남편에 이어 두 아들 역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났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의 겹친 재난.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기근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간 모압 땅에서 남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는 두 아들 역시 세상을 이민생활 10여 년 뒤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 세 번 겹친 재난, 그 재난으로 나오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인 유다 땅에서 곡식이 풍성해졌다는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용기를 내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풍년이 왔다는 소식에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원수의 나라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이민 갈 때에는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더라도 아주 멋지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치 신약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아버지 집으로 향한 탕자처럼 나오미는 고향에 곡식이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용기를 내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비록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신념을 따라서 다른 유대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도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이 기댈 곳은 탕자에게 아버지의 자비하심 뿐이었던 것처럼 나오미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의지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오미의 권고와 이제 룻의 결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장 8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그 중에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 자기의 어머니께로 향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오미 이 둘째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의 결심과 동행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던 자기 조상들의 신, 그 민족의 신, 그모스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지금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정과 자기의 민족도 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지금 보이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요? 달리 갈 곳이 없어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 한 말은 그의 선택이 1차적으로는 신앙적 동기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룻은 홀로 된 불쌍한 시므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지금 마치 우리가 부정직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고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므로부터 들었을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는 그 말씀, 그것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시어머니에게는 기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도 죽고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선택하고 시어머니 그 나오미와의 결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룻의 이 간증에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보세요라고요. 그 말 듣는 사람들이 그걸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의 이 결심을 말할 때 상황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절박하고 가망도 없고 스스로도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이들. 더구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이 되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불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들 나라에 이민 온 엘리에셀과 나오미의 신앙심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믿고 복 받는다고 들어서 하나님 가족이 되었는데 축복은 고사하고 남편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낯선 지금 유대 공동체로 향하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실망을 준 나오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네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냐 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것이 쉬웠을까요? 축복의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유대 공동체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알았고 룻 또한 모압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유대 민족은 성서에 기록된 말씀,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인을 대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요. 그래서 더욱 룻기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라고 나오미가 강하게 룻에게 강권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발걸음은 참 천근만근이었을 것이고 룻의 발걸음은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신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낯선 땅에서 뭘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낯선 두 여인을 발견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라고, 그가 어떤 행색을 하고 돌아왔는지 한번 자세히 보라고 하며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떠들며 말했다고 했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란 뜻의 그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와 여호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고, 나오미라고 부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마셨던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불렀어요. 나오미는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괴롭힘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였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이 대화뿐이었겠습니까? 계속되는 동네 사람들의 질문,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왜 그는 보이지 않느냐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어떻게 되었는지, 왜 그들은 보이지 않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행색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온 이 젊은 여자는 누구인지,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온 귀양이 아니니 대답할 면목도 없고 힘도 없고 곤란하였지만은 공동체에 다시 돌아왔으니 일일이 대답하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두 여인의 거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중에도 마음이 좀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을 위해서 비어있는 움막으로 인도했다고 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동네마다 지나가면서 잠시 머물면서 그 흐름하게 지어진 움막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또 다른 것으로 양들을 인도해 갔던 이 목자들의 움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형편없는 그들의 사정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전능하신 이가 나를 지금 괴롭게 하신다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벌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유대 공동체에 편만하게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관이 깔려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죄로 남편도 자식도 재산까지 모두 잃고 그저 이방인 과부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온 자신을 죄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야 유대 공동체가 그래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이해하며 자신을 받아줬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꼭 드러내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2장부터 보아스를 통해서 율법에 담긴 규정을 넘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곧 율법의 규정을 넘어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가 다음 안식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이 지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과연 얻을 수가 있을까요? 루키 1장 1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룻과 나오미의 경험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질서 있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일들이 불규칙적으로 다가와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예상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고 원치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희비가 교차하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관계와 신앙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힘든가가 아니라 내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살며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지금까지 교제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은혜 밖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힘들지만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당장 내 필요를 채우는 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괴로움을 넘어서서 더 강하고 굳게 서게 하시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척박하면 사람이 참 강팍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굉장히 급하여지고 생각지 않는 반응들을 막 하게 됩니다.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의 행동에 대하여. 그러나 믿은 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서 자신만 생각하고 홀로 된 시모를 떠나 원래 자신이 믿었던 신에게로 돌아간 것은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빌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할지라도 오르바의 선택은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요. 다시 룻기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록된 말은 없지만은 룻은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적 만남이란 게 뭡니까? 피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 내 모습, 내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어떤 입장에 처해 있든 나는 그와 친구다라고 하는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를 인격적으로 내가 알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와 동행하는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관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지금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에도 그분은 나의 보호자이시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분은 나의 구속자이시라는 생각,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진 분이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도 친밀한 교제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요.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다 헛된 겁니다. 다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껍데기로 아는 거예요. 축복 주신다 그랬지. 도와주신다 그랬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실망을 하는 거죠. 왜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그저 나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때에 그분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해 있어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주 성실하게 잘 시행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내가 얻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실망해 버려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그런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관계로의 만남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축복이 오지 않을 때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잘못된 기대는 필히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매한식 아침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먹을 것을 잔뜩 이렇게 준비해서 트레이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가 있는 목회실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을 딱 볼 때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와, 오늘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나를 위하여서 뭐 먹으라고 막 잔뜩 준비해 오시네라고 기도한다면은 실망합니다. 왜요? 매 안식일 집사님들이 준비한 음식을 들고 목회실을 지나 친교실에 들어가서 정성껏 요리하는 음식으로 파틀락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잘못된 기대는 필연코 실망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집사님들 막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막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이 음식 다 목사님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 실망이 제가 그 집사님들과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뭐 목회실 들러달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창자가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함께 허랑방탕할 정도였죠. 그러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하고 난 뒤에 탕자의 곁에는 누구만 있었어요? 돼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탕자와 인격적 관계를 맺은 걸까요? 아니요. 탕자와의 관계는 돈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이 탕자였고 탕자가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지자 그의 주변에는 돼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품성이 아닌, 탕자의 인격이 아닌,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야, 네가 어려울 때는 내가 돌봐주며라고 하는 그런 관계의 형성이 되지 않았고, 돈으로 탕자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꾸 내 상황을 바꿔줄, 내 환경을 개선해줄, 내 문제를 해결해줄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 룻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상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룻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의 구속자로서, 그의 인도자로, 그를 축복할, 결국은 축복하고, 그를 선대하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탕자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탕자의 친구들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하는 행동처럼 룻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예,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그 상황을 자신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쳤던 시어머니, 이제는 믿을 구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큰 소리를 질러도 나오면 할 말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망만 안겨준 시어머니였지만은 그 상황에 실망하며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실망 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실망스럽게 느낄 수 있지만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인간적인 실망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옛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한 말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전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로에 남았던 그 이적 속에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던 그 이적을 보고 그 다음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나를 찾은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시면서 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이 말이 참 어렵네 라고 이야기하며 실망하며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믿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럴 때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살면서 실수할 겁니다. 잠깐 뒤로 뒷걸음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격과 품성으로 만나고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믿음,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